잠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 같지 않은 주와 한결 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권고와 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그 앞에 쭉 나오는 얘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포도주는 누구를 위해서요? 거만하게 한다고 했고 독주는요? 떠들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에 미혹된 자마다 뭐가 없다고 합니까?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똑똑똑똑한 거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세상적인 잔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도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생활 속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은 이래 산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가 몸에 배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삶을 성실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잠언이 말하는 축복은 그냥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안 믿는 세계나 믿는 세계나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그래서 불신자도 이 정도 선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잠언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구원은 안 와요. 구원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는데도 이 말씀을 개무시하고 살면은 자기 삶의 형통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형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봅시다.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미혹된 자마다 뭐가 없다고 합니까?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방탕이 어떤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는 거고. 이 문제 알죠? 섭답판에 서는 거예요. 고스톱 그리고 즐기는 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에 미혹되어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미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와 실현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무엇을 동반하고요? 미혹을 동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시고요? 그의 마음과 중심을 달아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진 않아요. 사단은요, 항상 세상에 우리 끌고 갈 때 무엇을 동반하느냐? 미혹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에 미혹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미혹되어지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야누스적인 게 있어서 죄된 습관을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자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똑같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각자 세상에 발딛게 되고, 세상에 더러워지게 되고, 세상에 미혹되어지는 그 건수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요? 안 가지고 있다고요?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것 때문에 저 미혹됐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극하는 사람은 요것 때문에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되어지는 이런 세상에 끌려가는 이 제목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목욕이 뭡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인 의미의 목욕이라고 할 때는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 중생.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영혼이 어느 날 그냥 큰 해계가 한번 딱 터진다고. 그게 큰 해가 첫 번째 딱 일어나는 날을 중생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구원파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이 중생한 날 몇 날 며칠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생한 날을 몇 날 며칠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거요. 내 교회 처음 온 날 알듯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면서 성령을 딱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 날짜를 알 수도 있어요. 또 모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 그냥 그 은혜 받은 날 그렇게 은혜 받고서는 막 그냥 뭐 첫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가 어느 날 됐더라? 한 30일 그랬다 그러면은, 한 30일 동안, 열흘 동안 그랬다 그러면은, 그게 시작날, 둘째 날, 뭐, 날짜도 모르고 그냥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석관쯤은 보이도 다 그래 놓고 보면은, 그때쯤 됐었겠는데 하면서 몰라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 거듭나야 전당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지식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가더라, 이 가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사죄의 은총으로 딱 만나는 거야. 만날 때 그 만난 주님은 내 속에 쑥 들어오셔서 날 떠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 하는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이게 이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 손 잡고 갈 때 손을 악수를 요래 해야 됩니까? 이래 해야 됩니까? 손 잡고 간다 할 때 우리 보통 손 요래 잡고 가잖아요. 마주 잡고. 그런데 주님 손이 우리 손 이래 잡고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손 놔도 주님은 우리 손 계속 붙들고 그래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 같아 다시 용기 주시고 믿음 떠날 것 같은데도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 손 잡아주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안 붙들면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확 돋아나는 거예요. 확 돋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그마한 나물밭을 하나 장만해도 5번, 6번 텃밭을 깎아도 자주 풀을 매줘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때 되면 나겠지 해야 됩니까? 자주 매줘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날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거라고요. 이 주님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 발이 어떤 사람은 그 발이 이 눈에 붙었어요. 보는 게 죄라. 어떤 사람은 그 발이 입에 붙었다고. 말하는 게 죄라. 어떤 사람은 그 발이 배꼽 밑에 붙었다고. 이 문제 걸린 사람은 배꼽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씻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따라서 죄성은 어떤 거는 씻고 어떤 거는 피하고 어떤 거는 해소하고 그래 살아야 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죄성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청년의 정욕을 싸워라 피해라 그랬어요. 피하고 어떤 것들은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겠요? 혼자 독처하는 것보다 정욕이 있어서 그러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고 이런 거는 뭐 한 겁니까? 해소하고 해요. 해소하고. 그래 어떤 것들은 주님이 준 즐거움 안에서 해소하고 할렐루야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해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어지는 우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미혹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없어진다?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그의 죄성에 확 끌려가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하고 살인죄를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가 깊어져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내 베사바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10달을 지낸 거잖아요. 그 1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고 난 뒤에 엄마 다윗이 혼외자를 낳았다 하더라.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혼외자가 지금 그 애가 몇 개월이고 달수를 세알이 보면은 그 우리아가 죽던 해 전에 앤지 죽고 난 뒤에 아이고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가 혼자 과부가 됐는데 남편이 죽고 아내를 취하는 거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달수를 세알이 보면 우리아가 죽기 전에 취했는지 죽기 난 뒤에 취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때 돼서야 그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입을 못 대고 있어요.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미 일이 벌어졌고, 아는 지금 태어났고, 아무도 그 왕의 권위 앞에 입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는데 책망을 하는데, 이거 그냥 당신이 살인죄를 지었고 당신이 간음죄를 지었고 이래 말하다가는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들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잣집에 양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는 접대를 해야 되니까 100마리 아구마차는 양을 헐기가 그 시기 뭐시기 해서 가난한 누구네 집에 오남선 집사님 댁에 양 한 마리를, 죄송합니다, 오 집사님 부자인데, 자 누구 집에 옆에 있는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그거 뺏어다 가는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율법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대답하는 게 뭐예요? 본문 보세요. 자, 10절 보시면 한결같이 않는 뭐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뭐는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도둑질한, 그거는 삭개오가 고백했잖아요. 내 재산의 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남에게 뭐 한 거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런 나쁜 녀석이 있나? 그의 양 4마리, 한 마리 뺏어 먹었으니까 4마리를 취하여서 그에게 갚아주도록 해라. 여기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열이 뻗쳐가지고 그놈 죽여라! 여러분, 양 한 마리 뺏어 먹었다가 졸지에 목숨이 댕강 날아가게 생겼어요. 자, 뭡니까? 이에 미혹된 자마다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다윗은 음란에 미혹되어졌는데 음란이 무슨 죄를 또 불러들이고 살인죄를 불러들였는데 다윗 안에 2가지 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는 음란의 영, 또 하나는 무슨 영? 살인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율법대로 딱 말해주고, 아니면은 옆에 사람 물어, 내가 지금 그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 이래 물으면은 똑똑한 정명자 권사님이 뭐 왕이시여 신명기에는 4배를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다. 4배를 갚도록 해라. 이래야 된다고. 맞습니까? 들립니까? 근데 다윗은 미혹되어지니까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그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다윗이 선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일지라도 미혹되어지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의 죄성을 절제할 줄 알고, 어떤 거는 해소하고, 어떤 거는 싸워 이기고, 할렐루야! 어떤 거는요, 피하고, 어떤 거는 자기를 잘 누르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면요. 2번 왕의 진노는 누가 같으니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뭐하는 것이다? 해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2번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쓸데없이 권위를 가진 자를 진노케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한다고요? 쓸데없이 권위를 가진 자를 진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정 안에 권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어떤 집은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집은 엄마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위자를, 부모라는 권위자를 까닭없이 진노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요, 자기 생명을 뭐 하는 것이다? 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를 대적해요. 그리고 따라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휘두른다. 권위를 휘둘러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게 하고 잘못된 권위에 뒤따 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반발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떼기입니까? 반발하잖아요. 반발하면서 이 둘이서 꽝!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그냥 막 한 번 그냥 막 대들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빨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버릇이 들면요, 따라서 바른 권위에도 대든다. 잘못된 권위에 때로는 항의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버지요, 그러지 말고 이러면 안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얘기할 수 있고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지혜롭게 잘 풀어서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음부 자모라고 어머니가 자유로워서 잘 이렇게 길을 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이렇게 자녀들 놓고서 후회 안 하시는데 몇 가지 후회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누나가 대구에 제일여상을 나왔습니다. 울진에서 교편생활 하시다가 아버지가 대구로 나와서 4남매를 대학을 다 공부시키려고 이제 도예지 가서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구로 나오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울진 후포에서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대구 와서 새빵살이 하면서 막 살아보니까 도시생활이라는 게 돈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 굉장히 부지런하셔가지고 그냥 울진에 계실 때는, 후포 계실 때는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겨우내 오징어 말리고 그냥 그러고요. 기성 살 때는 논밭에 가서 그 밭일 해가지고 밭대기 읽어가지고요. 그거 해가지고 반찬 다 그냥 다 해결하시고요. 그냥 억척스럽게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 월급, 학교 선생님 월급 받아서 뭐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냥 살림만 요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척스럽게 살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도예지 오니까 밭대기 하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징어 배지러 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유일하게 아르바이트 한 데가 뭐냐? 명절날만 되면 방앗간에서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울진 사동에 방앗간집 딸이거든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떡 지어주러 가고요. 떡판 나르고요. 그거 아르바이트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돈 뭐 오야 뭐 해가지고 돈 이렇게 돌려주고 굴려주고 하는 그 정도 그냥 남네개 무슨 개 해가지고 몇 개 기회를 돌리면서 이문 조금 남는 거 그거 돌리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보다 살림이 팍팍한 거죠. 팍팍하니까 이 4명 자녀들 중에서 대학을 다 시키기가 어렵겠다 그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나는 딸이니까 얘는 시집이나 잘 보내면 안 되겠나. 그리고
기술이나 잘 가르쳐서 그냥 취직이나 시키면 되겠다 생각해서 보낸 게 중학교 졸업하고 제1여상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제1여상이 대구에서 제일 좋은 여상이에요. 거기 나오면은 제1은행 뭐 이런 데 그냥 막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제1여상을 나와서 누나가 그 학교 다니면서 내 울고 다녔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여상 졸업하고 동아생명에 취직해가 있다가 엄마가 그거 누나를 반수, 재수도 아니고 온재수도 아니고 반수, 그것도 학원도 다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몇 과목만 들으면서 인문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도록 아빠 몰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그런 것을 시간 지나면서 눈치를 채우래 눈 감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대를 보내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교육대학은 공락금도 그렇게 많도 않던데 이러시면서 누나한테 참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이 권위를 가지고 골고루 다 사랑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누구 하나 희생해야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권위를 가져보니까 자녀들 4, 5 있으면은 그 중에 대학 보낸 사람도 있고 못 보낸 사람도 있고 무학 공부를 못 시킨 애들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놈들이 다 하는 고등학교는 나는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돼보고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제가 이제 나름 권위를 가진 자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상한데, 그런데 내 힘으로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그거 갖고 자녀가 내한테 아버지 내한테 해주긴 뭔데요? 이렇게 하면요 머리 뚜껑이 확 눌리더라고요. 그리고 멘붕이 퍽 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가 돼봐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본인이 그 자리에 서봐야 합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서봐야 한다고. 여러분 이왕 서보면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 이거 좀 더 챙겨주세요. 말해도 괜찮다고요. 할렐루야? 얘기해도 입속에 꾹 담아둬야 됩니까? 아니면 저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사모한테 말하든지 어쨌든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와서 아이고 그거 내 능력이 눈이 좀 못 가서 놓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은 다 봅니까? 여러분 권위에 있는 여러분 자녀를 세세하게 다 살펴냅니까?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립니까? 그것은 서로 이렇게 대화에도 해나가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뭐냐? 왕을 진노케 하는 자. 권위를 가진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 합니까? 진노케 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멀리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무엇을 일으키느니라? 다툰다. 지혜 없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엄한 일로 계속 다툰다. 예? 여러분 보세요. 산길 올라가다가 돌비 있으면은 여러분 발 딛고 피해 갑니까? 그거 돌 있다고 발로 차고 갑니까?
피해갑니다. 자, 여러분 다니는 길 가다가 돌비 있습니다. 피해갑니까? 차고 갑니까? 그걸 치웁니까? 치워야 되죠. 그죠? 산에 끄는 그 피해가고, 집에 있는 길은요, 그걸 치워가야 되고. 예. 인생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서로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거 맨날 발로 차와야 됩니까? 어떤 거는 치워야 되고 어떤 거는 피해가야 되고. 발로 걷어차는 사람은 누구 발만 아프다? 자기 발만 아파요. 경상말로 지 발만 아프다고요. 그래서 다투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고 영광인데, 밀어난 자마다 그 맥주로 그 돌비를 걷어차고 앉았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전봇대 같은 거는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세우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맥주로 그 전봇대에다 발로 걷어차고, 이건 내 집 앞에 있어 하면서 발로 걷어차면요, 누구 발만 아파요? 자기 발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특징 세 번째, 다툰다. 네 번째는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뭐하지 아니하나니 밭갈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밭을 갈아요. 그리고 이제 거둘 때는 또 다른 시즌에 거두게 되죠. 그런데 밭 갈아야 될 때 게으른 사람은 밭 갈아야 될 때 안 갈고, 그리고 거둘 때는 그러니까 뭐한다? 얻지 못한다. 이게 인생을 지혜 없게 살아가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내어버리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지혜는 뭡니까? 5절부터입니다. 지혜는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뭐 같다고 합니까?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쉽게 길어낼 수 없지만은 인생을 얕게 안 살고 그것을 명철한 자는요,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얕게 안 살고 깊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는 여기는 파이를 관적을 뚫어서 한 30m 뚫으면은 바닷물은 올라올 거예요. 한 5m, 6m 뚫어야 그게 그냥 산물 이렇게 지하수를 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깊은 산에 가서 정말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면 30m를 뚫어야 됩니까? 5m를 뚫어야 됩니까? 30m를 뚫어서 그 안반수 깊은 물이 쏟아 나와야 돼. 그래야 그거를 식수로 쓸 수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이렇게 깊은 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내려놓고 인생 얕게 안 살고 깊이 살려 하는 사람에게 길어내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6절에요.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랬는데요. 여기 충성되다 말 대신에 그냥 신실하다 말을 쓰는 게 더 맞아요. 힌디어성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신실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정말 지혜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잔기에 속지 말고 진정한 지혜를 만나고 그 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은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라?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 자체가 지혜는 아니에요. 몸부림 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신다. 그래서 합격할 때 그때 성광처럼 지혜가 인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을 참고 믿음의 길을 가고, 예? 조금 사상의 이덕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온전한 지혜 가운데 행할 때요, 그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와, 여기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봅시다. 9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초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아이쿠 죄된 것 해보니까 내한테 손해만 되드네 해가지고는요, 이거 우직하지만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옆에 약 자는 집이 있어서 가끔씩 약 냄새 이렇게 맡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해봐서. 이 권사님이 그러는데, 토마토를 짜달라고 어느 집에도 붙어요. 저 집에도 부탁해 보면은, 저 집에는 100봉다리 나오는데, 이 집에는 80봉다리 나옵니다. 20봉다리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 시키는 사람은 못 모르고 하지만은, 자주 그 집에 해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맡깁니까? 100봉다리 제대로 주는 일 맡겨요? 80봉다리 주는 일 맡겨요? 80봉다리 왜요? 물을 붓는가요? 그건 또 몰랐네. 자, 과메기를 권영남 권사님 굉장히 깨끗하게 씻으세요. 비린내 나는 집 과메기를 먹겠어요? 이 집 걸 먹겠어요? 네. 비린내 안 나는 거 먹지요. 뭐 모르면은 과메기는 다 비린내 나는 줄 알지만은 안 나는 집 그 먹어. 이 집 안 나는 집도 있네 해가지고는 그 집 먹게 돼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한탕이 통할 줄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동네 장사하면은 그거 다 안다 모른다? 유고사님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손님이 줄어들게 됐다. 안 믿어도 이거 원칙을 지키며 그냥 황씨고집, 강씨고집처럼 지금 옹골차게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품성을 따라서 이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인생을 얕게 살지 맙시다. 깊은 물을 길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이거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땅의 복을 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 속에 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부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